르호보암은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동안 세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여로보암의 배반으로 인하여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내려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 3년 동안 강성하게 되었고, 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가 그 모았던 힘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부를 방비하는 데 사용해서 이스라엘 남유다의 전 성읍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유다 백성들, 그리고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 유다 성읍을 다스리니까 매우 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서 르호보암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지매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사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다가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기가 기회가 있었지만 이렇게 죽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사울 왕을 해야 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눈물을 흘리고 약속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돌변을 해서 또 다윗을 죽이러 나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죽기까지 주를 따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니까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고 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도망친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제자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회개일도 돌아보고 열심히 쫓던 제자였는데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게 하는데 내어주는 그런 마음이 돌변한 제자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오늘 내 마음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있다고 늘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잠시도 멈추지 않는 요동하는 파도와 같아서 오늘 어디로 향해 어떻게 칠지 모르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라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니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혹 내가 부자가 되어 교만하여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혹은 내가 너무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히 주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해임이 되고 갈 데가 없어서
산업과 터전까지 버리고 남유다까지 와서 르호보암을 위해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 그 나라가 굉장히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인데 이 2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본 것처럼 이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 솔로몬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의 나라를 매우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게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찢어진 나라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몸 하나 전쟁이 일어나서 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레위인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들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르호보암이 비록 감정으로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이 찢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찢어진 후에 가장 마음이 아플 사람은 르호보암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무엇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들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잘할 것 같은데 오늘 르호보암의 마음이 3년 만에 달라져서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거든요. 토라라는 것은 화살을 쏘는 것, 화살이에요. 화살. 그러니까 화살을 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살은 우리가 아무 데다나 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히 날아가서 적중해야 할 목표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 토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잘못 쏴서 엉뚱한 데를 맞춘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빗나간 거죠. 그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율법을 버리고 그가 악을 행함에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죄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죄 짓는 행동들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난폭한 말을 하고 남과 싸우고 다투고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입었으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예배를 잘 드리며 제단을 쌓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르호보암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좋으면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더 잘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더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어요. 지도자는 이렇듯 중요합니다. 자기만 율법을 버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지도자인 이 르호보암을 본받아 악을 행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모든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말씀을 버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그 사람들도 다 지도자를 쫓아 결국에는 같은 구덩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이 르호보암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굽 왕 시삭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삭과 함께 수많은 구스 사람 또 가까운 리비아 사람들이 이 쳐들어 올라와서 유다가 그토록 견고하게 만들어 놓은 성읍들을 다 빼앗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집에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유다 이 르호보암이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유다의 여러 고을들을 강하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르호보암이 유다의 여러 고을들을 강하게 만들고 방비를 하고 국고성을 두고 뭐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렇게 견고하게 유다의 각 성읍들을 매우 강하게 만들어 놨어요. 지휘관도 두고 음식도 두고 기름도 두고 마병도 두고 거기에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두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렸을 때 그들에게 시삭을 보내니까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삭의 군대가 예루살렘 그 유다의 한 중심까지 이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가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금방 물이 이렇게 한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러듯이 여러분 어디 한 군데가 구멍이 나면 그곳으로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틈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틈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견고하고 강합니까? 사실 내가 내 스스로 강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강할 때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시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는 악한 것들만 보이니까 딜레마의 회의에 자주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자꾸 더욱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밀착되어 주님만 섬기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악한 일도 보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 내 백성이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건지시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 시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이 말씀을 버렸을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다
왕과 그 방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일 당해도 자기네들이 견고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시삭이 올라와 유다의 여러 고을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래서 다 의로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자꾸 남 탓하지 말고 외부 탓하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아무런 어떤 일도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일이 없어요. 작은 일 하나,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사랑과 또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과 방백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삭의 공격을 받고 있고 침입을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낮췄을 때 하나님이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노를 쏟지 아니하고 시삭의 손에서 조금은 건져주시겠다. 이게 조금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 참으로 마음에 오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작아서 조금 구원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온전히 더욱더 하나님 앞에 통해자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 한번 볼까요?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춘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어요.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곧게 아주 굳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나아지면 마음이 돌변했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전쟁을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있고 매우 강하고 견고하게 됐어요. 그러나 금방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굳게 하지 않고 심지를 굳게 하지 않고 자꾸 이 옅은 마음으로 물결치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처럼 이랬다 저랬다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도 그들을 조금밖에 구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리를 걸으러 오라고 하실 때, 무리를 걸을 때 베드로가요, 그 마음이 약해지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와서 건져주셨죠. 왜 무섭고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이 르호보암 왕은 계속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을 치고 여호와의 존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왕궁 보물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금방패도 빼앗기고 이제는 르호보암 왕의 경비원들이 놋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 얼마나 그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놋방패도 자기가 들고 경호를 서다가 경호가 끝나면 다시 도로 가져가서 그 놋방패를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마음을 심지를 굳게 하지 못하는 르호보암을 향해서 8절에 보면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차라리 시삭의 종이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망하지는 않게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구원해 주세요. 금방패를 눕방패가 되게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 왕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세상 나라들을 쫓아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때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역대기 기자는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1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 선한 일 하나를 보시고 유다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그 한 가지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세요. 오늘 역대기 기자는 이 르호보암이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 마치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솔로몬의 엄지손가락보다 굵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 유다를 강하게 하고 세력을 매우 견고하게 한 것처럼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그 교만한 마음에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늘 싸움과 복잡함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14절에 보면 왜 악을 행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발걸음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그리고 늘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다고, 주님은 의롭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를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세워주심, 강하게 해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